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이고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한 33절까지 말씀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최근에 그 창세기 말씀 중심으로 해서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 최고의 부자가 되고 또 영웅이 된 것은 그에게 남다른 재주가 있거나 또 좋은 가정 환경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면서 은혜를 갚는 사람이었고 또 상쾌하게 만드는 사람이었고 또 최선을 다해서 후하게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은 예배자들마다 한 주간 동안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노력이 이어져서 습관이 되고 또 성품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종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종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종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또 종에게 주어진 특권을 잘 알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종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대하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존재적으로 위대한 존재가 되고 또 대적할 만한 적수가 없을 만큼 세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친정국가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00여 년간의 노예 생활을 거쳐 애굽을 나오게 되고 또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는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고 강하게 만드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아브라함만을 위한 계획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종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습니다. 그레이트한 공동체를 이루고 마이티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브라함 당시처럼 국가를 이루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위대하고 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거나 신앙을 기본 정신으로 한 기업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사업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강대한 가정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보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위대한 인물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양육한 자녀의 앞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하고 또 매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재물과 지위의 복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만 이렇게 강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담은 기업이 강대해지고
또 여러분이 몸담은 모임과 조직이 강대해지고 여러분이 함께한 공동체가 다 강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대해지는 것이 바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둘째, 앞서 읽은 말씀 한번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부분 말씀에서 뒷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한다는 어떤 일반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같으면 어떤 것일까요? 당신은 오실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고 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으로 사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된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좀 어렵죠. 가장 큰 장애는 뭘까요? 아마 우리의 어떤 구별되지 못한 삶은 아닐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전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죠.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구별된 삶을 살고자 애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효과적으로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입이 둔해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사실 노방전도가 가장 좋겠죠. 근데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이런 방법이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선교사나 선교단체나 또 선교 방송을 후원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라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려 애써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이 그분의 그 복을 전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재림신앙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자꾸만 세상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에 마음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가치는 뭘까요? 아무래도 돈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본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본성을 절제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뒤에 말씀이 나오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돈은 수많은 악한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돈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또 돈 때문에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수많은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요, 여러분 돈을 벌지 않거나 또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세요. 많이 버시되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아끼지 말고 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외에도 남들보다 높은 지위를 바라거나 남들보다 나은 외모를 바라거나 남들보다 나은 명예를 바라고 또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가치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뒤에 또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들은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것들이고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들이고 또 이생에서 자랑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들은 소유하는 것만으로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고 또 자랑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만족감을 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듣고 몇 번이고 노력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누가 하실 거냐면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되냐 안 되냐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노력으로 지금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마음에 한번 결단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자기를 돌아볼 때 어느샌가 이 세상의 그 수많은 가치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서 종에게 바라시는 것은 강대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바라시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 상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또는 자기에게 딸린 여러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일반화하여 의와 공도라고 표현까지 했는데요. 우리말로는 옳은 것, 정의로운 것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쉬운 말로 옮기자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정도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로 보아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으로 해야 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단 자기가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근데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 특별히 자식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으로 사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써 권해야 합니다. 때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앞서서 자녀들의 입장을 잘 고려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부모인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런 강압적인 태도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 여러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끌어 주십시오. 먼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본받게 이끌어 가십시오.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심어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이 위대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복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종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종에게 주어지는 특권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으로 가득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까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알려주시는 이유는요,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요, 만약에 이 소돔성이 멸망해서 갑작스럽게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 하나님의 종에게는 미리 아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종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미리 아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죄 지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죄 많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또 죄로 점철되어 있는 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알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일어날 일로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상처받거나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알게 한다니까 뭐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거나 꿈에 나타나신다거나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미리 안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품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세상과 공동체와 또 사람을 보아서 그 결국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지혜를 가진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당장 벌어진 어떤 힘들거나 좋은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를 미리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히려 인생의 변곡점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종들이 누리는 첫 번째 특권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하는 특권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방금 종에게는요, 인생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하는 특권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떤 특권이 주어질까요?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긴데 이 말씀 부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소돔 성 부분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 중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간청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멸망의 조건을 조금씩 완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매번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십니다. 이로 보아 종에게는 의견을 말하는 특권이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단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완고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종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의 의견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면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힌 후에 의견을 요청했다는 것을 떠올려 주십시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몇 번이나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공의를 붙들고 그렇게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건에 대해서 무려 6번의 요청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간구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이런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을 내세워 기도하지 마시고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치면요, 제가 이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셨사오니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병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재물과 형통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드는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 또는 공의와 이 사랑에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앞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이것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것이 좀 위배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성품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강대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복과 도를 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뜻하심대로 강대한 가정, 강대한 직장, 강대한 사업체, 강대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힘써 복음을 전하고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고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또 종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또 의견을 말하는 특권까지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너 이 땅 살아가실 때 종으로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